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케 한 왕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가장 번성시킨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왕 때 이전에 솔로몬의 시절의 그 영토, 남쪽 유다가 점령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북쪽의 대부분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람을 확실히 제압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람 영토를 북이스라엘 영토로 그렇게 편입시키는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영토를 확장하며 가장 어떤 강성한 나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로보암이 가장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습 보면 여로보암의 삶을 우리가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나라를 강성하게 부강하게 영토를 회복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26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때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군사적 성공을 거둔 것은 여로보암의 개인적인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흥망성쇠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을까 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하여도 그 사람이 온갖 권모술수와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공하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해도 주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허무한 일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일에는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를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무가치한 일입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으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그의 삶은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 설명할 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로 인정받았으면 그 삶이 화려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형에게 죽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평가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최종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을 거두어도 결국 그 삶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억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코 잘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으로 평가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웅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한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일을 크게 느끼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그렇게 쫓았던 추구했던 세상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얼마나 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로보암 왕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앞서 언급된 아마샤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한 인생, 비록 실패해도 그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면 결코 그 인생이 부정되거나 단순하게 세상적 기준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실패하셔도 그걸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의 실패는 결코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으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어섬이 된다면 그게 훨씬 더 복되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는 실패가 없으니까, 넘어짐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결코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더 크게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세상에 그렇게 내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내 허물 때문에 넘어지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그 인생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는 그 믿음이 기억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감추어진 우아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 실패하고 깨어지면서 어찌 보면 너덜너덜한 인생의 모습이 우아함으로 감추어진 죄악의 모습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아함으로 감추어진 죄악의 모습이 회개로 회복되지 못하면 그만큼 부끄럽고 아픈 인생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악을 감추려 하는데 그건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의 우아함 속에 우리가 포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감추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고침받는 것이 아플지언정 훨씬 더 좋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감추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수많은 죄악된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걸 고침받고 또 그 과정에서 아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게 더 훨씬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믿음을 얻는다면 그게 더 훨씬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그런 실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면 그게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아는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바라는 인생. 그렇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 인정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보기에는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이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난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그렇게 사는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으로 나의 죄악을 우아하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서 더 나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인생, 그 인생, 그렇게 살아는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나중에 천국에서 영웅으로 대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 새벽에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억되게 해달라고. 내 믿음으로. 세상의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세상에서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새벽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실패해도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플지언정 하나님께 고침받는, 치유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 죄악에 드러나서 아픔을 겪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